오늘 교회로 오는 길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몸이 여기 구석구석해서 아프고 있기 때문에 힘들게 걸어왔는데 오늘 찬양하는데 목소리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단지 새벽이어서가 아니라 주일날 운동장에서 남행열차를 하도 불러가지고 목이 쉬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또 몸이 이렇게 오는데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되게 즐거운 마음이고요. 또 오늘도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 여러 가지로 몸으로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실 거 믿습니다.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문맥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뭘까요? 문맥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로마서 이제 8장 이전의 7장은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첫 번째 속사람이라고 부르는 그 본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되기 원하는 그 본성입니다. 성향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육신으로 부르는 그런 죄된 본성이 또한 성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성은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면요, 이 죄된 본성, 육신의 본성은 어느 정도 강력하냐면 속 사람을 절망시킬 정도로 굉장히 강력합니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하는 거죠. 굉장히 절망케 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는 성도들이 지금 여전히 죄와 씨름하면서 동시에 죄를 혐오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씨름하는 그리스도인, 또 죄와 싸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근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죄와 싸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 이 상태는 사실 두 가지 극단과 다릅니다. 하나, 첫 번째 극단은 뭐냐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아. 네가 아직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참된 진리를 네가 안다면 더 이상 너는 죄와 싸우지 않아야 돼. 이것이 하나의 극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극단이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도 다 사람 아니야?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 지을 수 있지 라고 말하는 극단입니다. 방종으로 흐르는 지나친 관대함이 느껴지죠. 그리고 전자에서는 율법주의적 엄격함이 느껴지는 그러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 로마서 7장이 말하는 이 죄와 씨름하는 그리스도인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의 개념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렇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두 가지 극단과는 완전히 다른 글입니다. 다른 길이에요. 그런데 7장의 마지막은 사실상 우리로 하여금 어떤 느낌을 갖게 하냐면 죄와의 이 싸우는 싸움이 매우 패배주의적으로 끝나는 느낌을 우리에게 갖게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이 그래, 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만들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래서 7장의 본문은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설명한 거야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무력하단 말이야? 예수 믿는데 이렇게 안 변화되고 죄와 계속 싸우면서 이런 탄식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야? 라고 해석할 정도예요. 굉장히 탁월한 학자들까지도 혼동할 정도로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뭐야? 우리도 그걸 경험하게 되죠. 도대체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런 죄 가운데 있어? 라고 하는 상태 속에서 그냥 정체성이 흔들리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죠. 바로 그런 부분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상태를 언급한 것은 사실 결론이 아니에요.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날 장절 구분이 후대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할 때 8장은
죄와 씨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7장에서 이어진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고 싶어하는 건 이제 시작됩니다. 중요한 그리스도인, 죄와 싸우는 사람들의 삶이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먼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이제 이 죄와 싸우는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른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신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물이 침범하지 못할 것이니,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는 그 집 안에 머무는 사람에게는 사망이 넘어가나니 지나치나니 라는 걸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 이제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 로마서의 배경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법률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이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형벌이 없다. 그러니까 갚아야 될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이 없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하는 사람도 없어요. 고소인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고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하는 정도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니라 결코 아예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없다라는 게 너무 강조돼요. 아예 없다 라고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무 잘생겼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 사람이 너무 도덕적이기 때문입니다. 의지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착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정죄를 당하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두 번 죄를 물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흠 없으신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흠이 없습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나 지금 이렇게 흠이 많은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흠없게 보신다고? 법정적으로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 우리는 또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고 슬픔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죄를 당하진 않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다시 묻진 않으십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은 바로 정죄함이 영원히 사라졌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길은 모든 종교인과 달리 죄책감을 없애는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라 정죄함이 없는 예수 안에 거하는 길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이걸 확인하세요. 이걸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아침에.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는 이것을 이제 다시 법률 용어로 이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법이란 그 사람을 지배하는 원리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을 지배하는 법은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죄를 대신 당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해방자가 왔다니,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제 해방자인데요, 율법은 있잖아요. 육신이 지닌 그 한계로 인하여, 죄성의 한계로 인해서 죄인을 돕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율법이 정말 선하다라고 1.1획도 바꿀 수 없는 선한 율법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근데 그 율법이 도와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도울 수 있는 힘은 없고 도리어
정죄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육신을 가진 아들에게 우리가 당해야 될 죄를 그에게 정죄하죠. 그에게 죄를 정하십니다. 죄를 다 지우시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의 모든 죄의 벌을 짊어지시고 또한 모든 육체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대신 다 지키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들은 이제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그 중력 아래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요. 잘 보십시오. 지금 사도는 죄와 싸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먼저 어린 양의 보혈 안에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나중에 좀 더 볼게요. 지금 오늘 다룰 내용이 있으니까 좀 더 본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명백히 6절 한번 봐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앞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여전히 길은 있습니다. 사실 육신의 길과 영을 따르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진짜 존재합니다. 사실은 새로운 성향, 즉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성향, 속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은 중생해야지만 가능해요. 그리스도인들만 가질 수 있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 나는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 성향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세운 성향 가운데 그 과거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떠나서 죄의 종류를 정하는 것뿐이죠. 여기서 죄의 종류를 정한다라는 것은 뭐 나쁜 죄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없이 도덕적으로 나는 착하게 사는 게 구원의 길이야. 어떤 의미에서는 내 육신대로 방종하며 살 거야. 너무나 다르게 보이는 것이지만 이건 죄의 종류에 지나지 않죠. 하나님을 떠난 게 죄니까. 하나님이 떠난 상태로 어떤 철학과 착한 삶을 살지라도 그것이 죄의 한 종류에 지나지 않겠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죄를 내가 정할까의 싸움이지, 진짜 성령을 따를지 그리고 육신을 따를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두 가지의 길이 열려 있죠. 나는 오늘 육신을 따를까? 성령을 따를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러 나온 이유는 다 알아요. 저는 뻔해. 내 힘으론 오늘 육신 따를 수밖에 없다. 나 오늘 아침에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 성령님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 구하기 위해서 왔죠. 그렇죠?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중요한 기로에서 또 우리가 여기에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분명히 말해요. 육신의 차원에서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을 따르면. 이것을 알기에 그는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써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을 따르는 길은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의 강조는 뭐냐면 겉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속사람이에요. 행위가 아니라 생각이라는 걸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생각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의 그 영적 삶은 생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부터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중요한 기도와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해야 될 작업은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내 지금 중심이 어떤 것이부터 먼저 점검하고, 한데 사실 기도만큼 아름다운 전통은 없죠. 주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새벽이면 아침 미명에, 새벽 미명에 그리스도도 기도를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 모든 마음이 그 순간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걸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생각이 바뀌어 영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그리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이 한날도 여러분의 모든 삶이 생명과 평강으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이고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이에요. 10절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그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시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거하시는 사람이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 모두 그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계속 하루 종일 확인하시는 것은 뭐냐면 아까 처음에 봤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를 또 생각나게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모두 죄성 가운데 나를 사로잡아하는 순간을 보게 돼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제가 봤던 거 뭐냐면 진짜 여실하게 보는 거 뭐냐면 예배 드릴 때 내가 다 알아요.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아도 나는 내가 원하는 죄를 지을 거야. 내 기분대로 살 거야 라는 걸 딱 마음으로 내가 보면서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 적 있으시죠? 다들 없는 것 같은 표정인데 나만 그런가? 그냥 마음속에 그냥 미워하는 거, 계속 미워할 거, 그냥 오늘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나 살 걸 그냥 마음에 미워, 싫어 라는 거 그냥 가지고 딱 그냥 상태로 보는 거야. 딱 있어. 그렇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넘어지고 수없이 많은 정죄함 속에 살아요. 근데 기억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죠. 이게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은 온통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요. 그 말씀을 믿게 해주시고요. 그것을 내 안에 기억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신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에겐 정죄함이 없어. 내가 대신 형벌을 다 받았어.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행하는 어떤 일도 내가 너를 더 사랑하게 만들 수도 없고 너의 어떤 행위도 내가 너를 덜 사랑하게 할 수도 없어. 정말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너의 행복을 위해, 너의 기쁨,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함께하는 것과 내가 너를 인정해 주는 것이면 그게 가능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 일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아침에도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성령님 오늘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이끌어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본성을 지닌 우리의 새로운 상태는 우리가 영을 따르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렇게 되면 실제로 거의 비참한 지경에 이를 수 있어요. 영을 따르지 않으면. 그런데 기억하세요? 근데 정죄함은 결코 없어요. 근데 죄책감은 가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삶은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죠. 제가 그 딜레마는 이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와 왜 피 흘리며 싸워야 되냐라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안에 거하면 나는 이제 이미 구원받았다. 나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이 되잖아요. 정죄함이 없으니까 왜 내가 지금 죄와 피 흘리게 싸워야 돼요? 죄 지어도 정죄함이 없는 거 아니야? 이미 나는 안전한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개념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 흘리신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지금 내 삶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매일매일 죄와 싸우며 성령을 쫓아 사는 삶. 그러니까 뭔가 단절이 있어요. 제가 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면 피 흘리며 싸우는 게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성령님을 의지하는 법에 대한 부분에 단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지겨운 거야. 죄와 피 흘리게 싸우는 게 안 된다는 느낌으로 절망감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 제가 보는 뭐냐면 뭔가 내 자신도 그랬대. 내 자신을 보고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에 대해서 거대한 어떤 고리의 단절이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순종이 우리 안에 또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구함으로 진짜 오늘 한 날 동안에
정말 내가 어떠한 은혜 안에 있는지, 내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은혜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데 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힘겨운 또 전쟁이 소식이 있는 그런 땅을 위해서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꾸 막 거룩한 전쟁 막 말하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 뭐 이런 것이 영적인 걸로 풀어내는 유튜브 영상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싹 불하니까 결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다시 성전 치른 시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죽여서 세워진 나라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말들이요, 다 성경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거 속지 마시고 이 모든 빨리 서로 피를 흘리는 전쟁이 멈추게 해달라는 간구하고, 주님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여러분 같이 좀 나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